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설교자인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왜 우리 눈을 두 개로 만드셨고 귀로 두 개로 만드셨고 입은 하나로 만드셨을까라는 유치한 질문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왜 우리 눈이 두 개일까라고 하는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저의 차이는 사도 바울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답이 아직 없는 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눈이 두 개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아주 멋진 두 개의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재림이라고 하는 뜻이고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통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고난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살려고 애쓸 때 비록 한쪽 눈에 눈물이 흘러도 나머지 한 눈으로는 주의 재림과 주의 다스림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입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왜 눈이 두 개일까요? 왜 두 개의 눈에 한쪽 눈에 흐르는 눈물이 있을 때 다른 한쪽으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이 주의 재림과 주의 강림을 주의 다스림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를 눈물 이야기로 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빌립보 교인을 향해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구절에는 듣기도 부담스러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딱 여기만 쓰인 유일한 곳입니다. 그만큼 무겁고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그토록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십자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죄가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풍성한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풍성한 삶과 반대되는 십자가의 원수된 모습이 없나를 살펴보기를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풍성한 삶과 반대되는 십자가와 원수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일까?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개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자신의 배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십자가와 원수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한때 프로축구 구단 중에 임마누엘 축구단이 있었고 할렐루야 축구단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임마누엘 축구단과 할렐루야 축구단이 시합을 시작했습니다. 임마누엘 축구단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임마누엘 하고 외치고 경기장에 뛰어들어갔습니다. 반면 상대편인 할렐루야 축구단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팀이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경기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팀이 이겼을까요? 경기 중에 심한 반칙으로 난투극이 발생해서 경기를 중단하고 관중들에게 심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름에 걸맞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것인데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방향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지적하는 말씀이 한 구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 주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방향성이 틀린 이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배 때 은혜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예배, 어떤 예배에 은혜를 받으십니까?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문제를 낼게요. 1번, 말씀과 기도로 위로를 받을 때 은혜가 된다. 2번, 성가대 찬양이 너무 좋을 때 은혜가 된다. 셋째, 친교실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날 때 은혜가 된다. 넷째, 목사님 설교가 짧았을 때 은혜가 된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예배가 좋았다고 말할 때에는 언제인가 하면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감동받을 때예요.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내가 은혜 받고 있을 때는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예배를 통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내가 크게 힘들 때였어요. 아무 힘도 낼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을 때 저절로 은혜가 되더란 말이에요. 일어설 힘도 없을 만큼 아프고 외롭고 괴로운데 은혜가 되더란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내게서 소망과 구원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오히려 은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그냥 예배실에 나와서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배는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결코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고난으로 연단으로 겸손히 낮아질 때 그때 그 모습 안에 은혜는 흘러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십자가 앞에 죽지 않고 욕망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 정도가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놓치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우리 안에 또 다른 배가 하나 더 있음을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빌립보서 3장 19절에 한 배는 욕망만을 위한 십자가의 원수된 배일 뿐더러, 그러나 거꾸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다른 한 배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는 영생의 강이, 영생의 배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8월 한 달 우리의 삶의 생수의 강, 은혜가 폭포수같이 흐르는 기쁨의 강이 될 수 있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영광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보통 우리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요. 또 두 번째는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쁜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자랑거리가 돼요. 세 번째, 자신에게 큰 힘을 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랑거리는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학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자랑거리가 됩니다. 자랑거리는 다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자랑이라는 단어는 59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55번이나 55번이나 사도 바울이 사용을 했어요. 자랑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의 전문 용어요, 전담 용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랑이라고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자랑은 정말 예상과는 달리 볼품없고 초라한 자랑거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의 자랑은 자신의 학식도 아니요, 자신의 명예도 아니요, 자신의 시민권도 아니요, 자신의 조건도 아니요, 자신의 환경도 아니요, 보잘것없고 초라하게만 여겨지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밖에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랑거리가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랑해야 할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헛된 것들을 자랑했었는데 이제는 썩지 않을 영원한 가치와 진리와 생명과 사랑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 때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19장을 묵상을 했는데 19장에는 묵직한 주제들이 여러 가지로 던져졌습니다. 19장을 보면 다윗이 삶의 곤경이 찾아와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오는데 그 19장의 삶의 곤경은 세 가지 유형으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병들거나, 두 번째는 가난해지거나, 세 번째는 인간관계로 힘들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거나 등입니다. 그런데 견딜 수 없는 순간과 고비는 이것이 차례대로 찾아오면 대응이라도 할 텐데 한꺼번에 찾아왔을 때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돈도 없고 쌀도 떨어졌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서러워서 꼼짝을 못하겠는데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때가 한꺼번에 찾아오면 딱 죽기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그런 위기와 상황이 찾아왔음을 사무엘상 19장은 보여줍니다. 얼마나 곤경에 빠져 있느냐 하면 19장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다윗이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 놓여져 있어요. 다윗이 죽는다, 다윗을 죽인다, 이런 죽음과 연관된 말이 총 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모든 스토리의 주제가 다윗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스토리예요. 19장만 읽으면 그것이 끝날 것인가? 아닙니다. 19장에서 사무엘상 끝장인 31장까지, 즉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의 고난은 계속됩니다. 다윗의 곤경은 생명의 위협이 떠나지 않는 상황이 모면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적으로 오히려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가벼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8번이나 죽음의 모습 앞에 섰다는 것이 또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다윗이 자기 상황에 휘둘린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내 인생은 상황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곤경에 빠져나올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존을 기뻐하신다. 강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려고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 곤경 속에서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묵상을 하다가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던 예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 너무 고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이 가게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게를 팔고 청산하고 조그만 차를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노점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나가서 장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스값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원망의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원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워둔 새 차를 도둑 맞고 맙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도둑이 차를 훔쳐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차를 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보상이 나와서 이 돈으로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며 믿음의 성장기를 이루고 말씀까지 묵상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 성도가 적은 큐티 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궁핍하지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초라해 보이지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성취됐더라면, 만일 내가 막힘이 없이 열림만 있었다면, 만일 내게 상처가 없었더라면, 만일 내게 왕가시 같은 존재가 없었더라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을까? 내가 복음의 눈을 떴을까? 나보다 100배, 1000배나 더 힘들고 아픈 지체들을 감히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내가 나를 압니다. 절대로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가시가 은총이며 막으심이 사랑이며 실패가 유익이며 하루하루 겪는 아슬함이 오히려 기막힌 축복이며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문이었어요. 저는 기도문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이 한꺼번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그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신다 믿어 의심치 않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했던 법, 하나님을 의지했던 법, 하나님을 사랑했던 법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풍성한 게 보이지만 풍성함이 없다라고 하는.
19절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중요 핵심은 방향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느냐,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섰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십자가를 외면하느냐, 내 생각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를 잘 결정하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신학교의 헨리 스쿨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의 탁월성은 그 영혼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습니까? 제주도 가보신 분들은 혹시 이기풍 목사님 선교 기념관을 들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아직 안 가셨다면 제주도 들릴 기회가 있으면 거기를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의 보석 같은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안수받은 7명의 목사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주먹을 쓰던 불량배였습니다. 깡패였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을 많이 괴롭혔던 분입니다. 한국 장로교회 아버지로 불리는 마포삼열 선교사님, 프린스턴에 가면 기념관이 있는데 그분의 턱에는 흉터가 있습니다. 왜? 이기풍 목사님이 깡패 시절에 던진 돌에 맞아서 생긴 흉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꿈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자신이 그동안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제주도, 복음의 불모지였던 제주도로 가서 제주 선교에 헌신했던 분입니다. 일생을. 당시 제주도는 갖가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매도 맞고 굶주리기도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사모님에게 이와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힘들겠지만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유언치고는 너무 어려운 유언 아닙니까? 어떻게 5분 이상 예수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이 말을 해석하면 위대한 신앙인일수록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풍성한 삶의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땅이 아닌 어디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20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0절은 그러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땅의 일을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의 가치, 하늘의 원리,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풍성한 삶은 누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 ματ디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맛디다. 역대상 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맛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역대상 9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결단한 소수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맛디다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으므로 그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딱 한마디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는 전병 굽는 자라,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떡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마띠디아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죽어갔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그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바벨론 땅에 살았지만, 그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하늘의 뜻을 품고 하늘의 소망으로, 하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날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합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름이 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일을 기억하기 위해 하늘의 가치를 품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의 원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자랑이 되어 풍성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띠다보다 못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지만, 화려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아서 세상은 우리가 존재하는가를 보고 있지도 않을 수 있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든 자랑이 주님께 초점을 맞춰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하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날 한 날을 살아들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8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